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29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는 육체만을 지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밭이요 공장일 뿐이지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서 오늘도 미혹하고 우리 곁에 진을 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 악한 귀신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신의 문제는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귀신을 알게 되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할렐루야.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단들이 있어서 어쩌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달랐는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주잖아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번에 신천지도 이만희의 영적 부인되는 사람이 내가 없어져야 될 세계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고사포로 한번 맞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자멸하도록 할 것이다. 어떻게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려고 막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진리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도 있고요, 실제라는 말도 있는 의미가 그 속에 참이다. 그것만이 참이고 남은 거짓이다. 진리의 영, 거짓의 아비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실제다. 실제. 그것만 실제다. 다른 것은 다 허상이다. 그 물거품이요 뜬구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실제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귀신에게 농락당하다 보면 귀신을 너무 위대하게 봐요. 귀신을 너무 위대하게 봐.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났는지 참 못된 믿음이죠. 귀신을 너무 위대하게. 귀신은요 손톱에 때만 또 못하게 봐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는 사람은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귀신은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이미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예요. 원수를 좋게 불리고 좋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세력을 제압해야 되는데,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귀신에 시달린 자가 많고, 특히 자녀들에게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장가 시집을 못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귀신이 들리면
장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없는데 시집 장가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약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약물. 그럼 약물로 취해 있으면, 그 약에 취해 있으면 내 정신이 취해 있어가지고 귀신도 취해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약물은 못 해보는 것 같아요. 예. 귀신이 그만큼 뭐 좀 인간보다는 좀 뛰어나지만 약물에 같이 취해버리면 뭐 이렇게 수면제 타버리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가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는 치료하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영육간에 치료하는 의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내 영혼이 치유를 받으면 육체도 자동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병균이 떠나고 내 몸 귀신이 다 떠나가면은 귀신이 말미암아 병이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영역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귀신을 이기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었죠. 회개 없이는 귀신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가,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하나님께 난 우리들을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들어야 돼.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결국에 꼭대기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게 꼭대기에 있는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저 유대교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것들이 이단이에요. 와서 그렇게 구약에 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누군지에 관하여 얘기를 했건만 끝내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이사야 53장 가면은 슬쩍 넘어간다잖아요. 유대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있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걸 슬쩍 넘어간다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을 그리스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없는 것보다 너무 뛰어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큰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에 그냥 예수님은 별것 아닌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얘기함으로, 육신을 입고 인성을 취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서 스스로 자기를 아들이라고 칭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아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측면에서 그분은 자기를 아버지보다 거꾸로 말하면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게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게 있다. 아들의 권한이 있는 게,
아들은 심판하는 권한, 인자됨으로 나의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이 예수님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백보자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 권한을 가지고 때에 관한 권한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리되라.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다시 보고 원문을 제가 통해서 깨닫는 것이 2016년도예요. 2016년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얼마나 제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때 혹시 언어적인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해요. 왜? 하도 이제 그 방면에서 그런 관점으로 봐왔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일반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창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저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몰랐던 거죠. 하나님 보좌에 안 앉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다고 해서. 그거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정확한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고 뭐 마태복음에도 인자가 올 때에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 심판한다. 보좌에 앉는다. 그 보좌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강 좌우를 적셔서 생명나무가 12달마다 과일을 맺게 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은 7눈과 7뿔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도 뭐 땅바닥에 앉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땅바닥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또 있어서 거기에 앉았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상징적인 묘사다. 근데 상징적인 것과 실제 사도신경 가운데 단 하나만 상징적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만 그 하나만 상징적인 것인데 나머지 다 실제적인 거예요. 죽은 것도 실제적인 것이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실제적인 것인데 그거 하나만 상징적인 묘사예요. 근데 그것도 실제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전 제가 2013년경에 이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내가 좀 뭔가 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또 보좌가 있어서 예수님 앉아 계시고 왼편에 또 보좌가 있어서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생각 속에 나는 살아왔거든요. 그게 30년이에요. 30년. 삼위일체라고 믿고 있는데 30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 분 신을 믿고 있는 거죠. 몰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충격을 제가 받은 거죠. 충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좌에 앉으셨느냐? 자, 성경 하나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7장 17절도 앉아 계신다고 하고요. 20장 11절에도 앉아 계신, 1장 5절, 6절에도 앉아 계신다. 다 앉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3장 21 어떻게 앉아 계셨는가? 어떻게 거기 앉아 계시는가? 이게 나와요. 그 과정이. 3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안에 나와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가 이랬다. 이게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좌에 앉는다니까 무슨 보좌 자리 싸움 하는 것 같은데, 왕노를 한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아시겠죠? 여기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뜻은, 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은 이분이 통치하신다, 이분이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의 우주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여호와는 그럼 하나님 아닙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구약에는 육신을 입은 적이 없어요. 천사인데 천사로 직접 나타나면 사람이 놀래키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경우예요. 나머지는 다 거의 예를 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 속에 들어갔을 때, 불물 속에 들어갔을 때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더라.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미가엘 천사장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학자들 다 들어보면 창세기 1장 26,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들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뭐냐?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다. 그 신적 그 하나님의 명으로 이 신약으로 와서 요한계시록은 내 생물과 같은 통치의 어떤 영역에 하는, 어떤 데는 70명의 통치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그 통치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총신대 구약학 신약학 교수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어디서 이게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쓰는 거거든요. 그 잘못되었다. 구약학 교수가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아예. 그 얘기를 우리가 못 들어보죠. 잘. 목사님들이 논문 어디 찾아보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면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이게 잘못됐구나 다 얘기를 하는구나. 만약에 정말 그 우리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었다, 우리라는 말이 그렇다는 말이 맞다고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앞에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시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아들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다 그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여호와 하다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1장부터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말라기까지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모든 천사들의 왕이시고 모든 천사들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말 한마디면 초계같이 다 그냥 쓸어서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로 만군의 여호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등장하다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여호와는 말은 왜? 지금 예수님으로 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타난 하나님이 있는데 또 여호와를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의하면 그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눈이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 속에 들어오신 분이 곧 예수님 자신이죠.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그 옆에서 꼽사리를 끼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리고 아니 자기가 안방의 주인 것처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용납을 해요? 귀신이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이런 놈들은 잡아버려야지. 요랑돼 버려야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우리보다 조금 더 지혜도 있고요. 왜? 이미 천국에서부터 있었던 존재 아닙니까? 천사가 지금도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내려와서 귀신이 됐는데, 보좌의 옆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많은, 쉽게 말해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구의 역사가 지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살 이상이 된 거죠. 그들은 6,000살 이상을 되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고 자기에게 준 지혜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서도, 그래도 만능이 아닙니다. 전지전능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인간들의 습성을 알고 그 집에, 그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의 약점, 이 집은 여자에 약하다, 이 집은 돈에 약하다, 이 집은 의지가 약하다, 이 집은 뭐가 다 있어요.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속이는 거죠. 그 모양. 귀신은 자기를 가변할 수가 있어요. 모양을. 그래서 자기 죽은 조상으로, 우리나라에는 죽은 조상으로 나오고요. 또 어떤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요. 뭘 입고 나와요? 하얀 소복을 입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피를 이렇게 찌 흘리면서 이렇게 나와요. 머리는 이렇게 늘어뜨리고. 사또. 그러니까 그 사또에 나온 그 귀신이 말이죠. 사또가, 간이 큰 귀신은, 아니 간이 큰 사또는 살아남는데 간이 적은 사또는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 그냥 부임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어. 왜? 억울한 귀신이 나와서 자기를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래서 이제 어떤 간 큰 이제 사또가 하나 있잖아요. 네, 사또가. 그래가지고 사또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느냐. 니들 사람이면 뭐 남고 귀신은 올라가라. 사또 그게 아니오고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막, 그래 내가 너의 그걸 풀어주마. 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드라큘라로 나타난대요. 뭐라고?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드라큘라로 나타난대. 거기에서는. 왜? 드라큘라 나와야 무섭고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도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자기가 거기 지배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이것들이 인간 속에 어떻게 들어보려고 꼽사리 끼려고, 결국에 그래서 우리를 지옥 데려가려고, 그 궁극적 목적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랄, 죄송합니다. 그걸 떠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는 꾸짖으라고 해서 이걸 경멸해야 하라고. 경멸을 해야 돼요. 말로는 잘못하면 안 되니까 경멸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우리 안에 계신 이 노릇을 하려고 했을 때 쫓아내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이 얼마나 크냐 이거지요. 얼마나 크냐. 두 가지.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두 가지 선언이 있어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선언하는 게.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존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전능자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이름이, 그분을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혔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 44장을 열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4장 6절을 봐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 아니고 지금 44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창조에 관한 얘기인데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없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 하나님이다. 아까 44장 24절에서도 나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지었다. 나 홀로 협의해서 아들하고 협의하고 성령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나 홀로 했다. 나 홀로. 이사야 41장 들어가게 되면 4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전에 받은 신도 없고 나의 후에 받은 신도 없다.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자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3장 10절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 홀로 하나님 나 혼자 천지 만물을 지었고 천사하고 천사들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다 지은 거야. 말만 내가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1장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렇게 많이 언급한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책이고 이것이 완전한 책인데 계시의 종점이고 계시의 끝인데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리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일곱 금촛대 사이에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흰 머리를 가지신 그분이 일곱 금촛대 사이 그분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다 불명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 내가 죽었었노라. 죽은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더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2장 8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칭하는 시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학위 지금 신약학 박사학위 과정이 있는데 제가 작년 1학기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리차드 보캄이라는 영국의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보수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약자가 있어요.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 때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유대인들은 둘한테는 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보게 되면 두 분한테 절할 수 없다면 한 분만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에도 경배를 한다. 어린 양은 상징적입니다만. 자, 우리가 어린 양 경배. 그러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어린 양이 경배를 하겠느냐. 그런 논리예요. 훌륭한 논리예요. 훌륭한 논리.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 못 따라올 텐데 그 논리를 들어보면은 그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요. 리차드 보캄이 하는 교수가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경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건들면 이단될까봐 잘 얘기를 안 하죠. 교수는 얘기를 하지만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려진 거지만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21장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라.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에요.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로 죽었다. 지금은 살아있다. 전에 죽었었노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분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과 음부도 그분의 말씀과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죽을 수가 없다니까 사실은.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렸고 사람들에게 불렸고 한 분 하나님이 지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린다. 곧 한 분 하나님은 한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 모시면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옆에 귀신이 꼽사리를 껴요?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 죄로 어두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당장 이것을 쫓아버려서 감히 어디서 꼽사리 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농락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전능한 주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귀신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